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수백 년 수천 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찼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마치 그 어떤 불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나타났고 각 사람 위에 내려앉으셨습니다. 오순절에 설명드렸어요. 오순절 각 사람이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오순절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에 따라오신 그 성령 받은 자, 즉 새로운 피조물들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며 진정한 수확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즉 성령의 인친 자들의 수확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이고 전 인종적인 사건일 것이기에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아니라 각각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복음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그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 4장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상황이 뭡니까? 그 교만함과 패역함 때문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울 때 사실 그들은 너무 막막했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은 옛적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성전의 그 왜소함과 초라함 때문에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꼭 믿음의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깟 솔로몬 성전 같은 데 거하시려고 이 역사를 이렇게 운영하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주 안에 이 먼지만한 행성에 또 그 작은 나라의 한 건축물 안에 거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냐 말이죠.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못 담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을, 저를, 성도를 성전 삼으셔서 그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말 그대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외형적 성전은 다 무너져야 함이 맞단 말입니다. 왜? 참 성전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들이 포로 생활하고 고개가 딱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다들, 우리도 그럴 때가 꽤 있어요. 다들 인간 자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또 비교하고 의기소침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 같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거 배우라고 하셨는데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안전하다니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뭐냐, 큰 산아 네가 뭐냐,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평지가 될 것입니다. 머릿돌을 다시 내놓을 때 뭐라 외치게 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은혜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참 성전 삼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길어서 두세 번에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충만은 늘 담대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이전에도 담대했어요. 베드로는 이전에도 열정적이었어요. 베드로는 이전에도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한 겸손한 가운데 담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그것이 믿어져서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성도는 오히려 자기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에 있어서 큰 좌절을 맛봐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의아하신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특히 믿음의 어떤 지도자들이, 또 믿음의 성도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으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마치 죽여도 또 나오고 또 죽여도 또 나오는 바퀴벌레처럼 그 잘난 나의 힘, 나의 능력,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것, 절대로 주님을 닮게 만들지 못하는 그것이 스멀스멀 날마다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날마다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시면서도 또 죽으셨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파워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사실 걸림돌이 되는 건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와서 변화시키는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해진 복음은 그래서 나눴듯이 반드시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니라. 이 세 단어는 사실 성령 하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는 앞서서 성령 임재 사건으로 각 사람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갑자기 갈릴리 사람이 맨날 갈릴리 언어 하다가 아람어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들렸겠죠. 당연히 이상한 소리로 들렸겠죠. 그게 오늘 보면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설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는 첫 번째 오해를 풉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당연히 이른 아침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오순절 기간에는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란 말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는 유대인들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어떤 현상을 인간적 지식과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것은, 지금 이 현상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다시 밝힙니다. 그게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길기 때문에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지금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들의 방언의 현상을 예언의 성취에 따른 현상임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22절부터 32절까지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다시 말해서 먼저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베드로의 설교 전체 다가 그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냐.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심플합니다.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심령에 박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신의 안정, 이 정도 수준의 담대함이 아니라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건축물 같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은 그 단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집사님께도, 권사님께도, 우리 자매 형제에게도, 전도사님께도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퍼뜩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게 이거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이게 이거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어지면서 그것이 말씀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짐 가운데 겪는 고난들이 말씀 가운데 해석되어질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베드로가 요엘서의 그 후에를 말세에라고 바꾸어 말했습니다. 요엘 시대에는 그 후에가 맞습니다. 왜?
막연하니까.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세라는 시간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확정적 시간.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기간을 그 후회를 하지 않고 에스카토스 헤메라, 마지막 날, 말세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2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길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시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인생이란 게 이사 몇 번 하면 끝나고요, 차 몇 번 바꾸면 끝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한 몇 년 탔을까? 10년 탔을까? 야, 그러면 차 몇 번 바꾸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안 길어요. 베드로는 요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임재 그 사건이 말세의 징조임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말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더 수긍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했고,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을 때에 어두워지는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마지막 날, 그 심판날, 그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징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그 피, 불, 연기, 어둠.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피, 불, 연기, 어둠, 전쟁, 기근, 급격한 기후 변화를 암시하면서 땅이 타들어간 것 같은 그 모습들, 그 어두움, 이 말세의 이 세상에 그 점점 밝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로 점점 밝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우리는 이미 여러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봤더니 G7에 참석했던 이탈리아 총리가 그거 간대요. 바로 간대요. 이유는 100년 만에 온 그 홍수 때문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외교 원로이자 국제 정치학자인 헨리 키신저, 나이가 많죠. 옛날부터 활동했어요.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5년 내지 10년 안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설명했듯이 그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미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인데,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젊은이는 예언을 못한단 말입니까? 늙은이는 꿈만 꿔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청년, 노인, 남종, 여종 상관없이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어주다라는 단어, 에케오라는 단어가 사실 더 강력한 뉘앙스의 단어거든요. 이건 퍼붓다라는 의미가 더 맞아요. 퍼붓는다, 퍼붓는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강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말세에 어울릴 만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더 느끼는 것이지만, 그렇구나,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됐구나. 말세에. 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반드시 부어주셔야 되는구나. 강력한 인도가 필요하구나. 에케오, 퍼붓다, 퍼부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부어지심, 임재.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누구나 다 그런 의미의 어떤 실용적이거나 야 이거 그렇게 하면 된대, 그런 실용적이거나 어떤 편안하거나 방만한 느낌의 표현으로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 주셔서 마치 폭우를 피할 수 없어서 그대로 비를 다 맞아서 흠뻑 젖어들듯이 그렇게 성령님의 부어지듯이 임하시는 자만 주의 이름을 받을 말세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그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도 너무나 큰 암흑이에요. 너무나 큰 굳어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퍼붓듯이 부어짐이 없으면 저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 성령의 부어주심과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보호와 인도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저는 말세,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말세에 성령님이 부어지셔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이 예전에는 없었나?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더 편만해지고 더 보편적이 되고 더 강력해지고 더 가치화되진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인간 자체를 너무 소중히 여겨요. 인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교권은 무너졌고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뽐내는 것은 미덕이 됐다니까요. 당연한 자기 주장으로 여기고 교만은 이미 하늘을 찔렀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더 집요하고 당연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프라이드가 된 거예요. 부모에 대한 태도나 선생에 대한 태도나 권위에 대한 태도는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표를 꼬박꼬박 달지만 그냥 그것은 불경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저 시청 앞 광장에서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동성애 축제를 하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그냥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기에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 누가 감사합니까? 지금이 항상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렇게 투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쉽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아요. 비방이 너무나 심해서 지금 저는 가는 곳곳마다 걸려있는 프랭카드에 적힌 글귀 때문에 없던 혈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진짜 그래요. 저걸 다 잘라버리고 싶다. 정말 전화 걸고 싶다. 저거 당장 내려라. 당장 내려라. 비방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절제? 어느 나라 말입니까? 절제? 난폭함? 운전하기 겁나시죠? 들고 쫓아올 것 같죠? 배신하는 걸 쉽게 여기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잘은 모르지만 60, 70%는 먹방에
어디 가 즐기고, 뭐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즐겨야죠. 꽃 한 송이도 즐겨야죠. 그러나 그냥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저를 이 항목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니까. 마지막 절은 공동 번역을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에 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이미 너무나 규격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주목을 일으켰어요. 근데 어째서 왜 교회는 점점 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세련되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런 것으로 주목을 끌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들로 존재의 변화가 가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놀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고 역동적이시고 창조적이시며 충분히 감동적인 분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 모든 생명의 창조적 기운이 바로 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에케오 쏟아지듯이 오신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다시 문자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전략을 바꾸셔서 조용히 운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그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지어진 이 세상의 무한한 다양성과 아름다움과 역동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들이 모두 각각 자신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자신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꿔야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인간이 주장하고 인간이 통제하고 인간이 정의를 내리고 인간이 결정하는 이 인본주의 인간 세상에서 답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뛰어넘는,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나의 상식과 나의 언어를 뛰어넘는,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언이 뭐냐? 미래의 일을 말할 수도 있겠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본질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 복음을 말하는 거, 생명을 말하는 거. 그럼 모든 신자들은,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점에서 모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임함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왔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꿈꿉니까? 여러분, 꿈은 왜 꿉니까? 꿈이란 것은 현실에서 안 되니까 꾸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환상을 왜 봅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며낸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서 미리 그려내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심플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믿게 하기 위함도 사실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너도 믿어보는 게 어떻겠니? 이게 정말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임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에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고 움직이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히 늘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것이 되어야 해요. 예배는 늘 예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묵시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현상은 아닌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그 나라를 꿈꾸고 계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느끼는 것 외의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세상에 있잖아요. 그것은 성령님의 운행하신 것, 만지신 밖에 없어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기적으로 올 수도 있겠죠. 이 세상, 이 사람의 세상, 이 천지의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일만이 새로움과 놀라움과 경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이 맞아요. 헤아린 새 곳이 없다니까요. 그럼 뭘로 감동합니까? 그건 잠깐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주는 감동이 아닌, 또는 어떤 사람의 존경받을 만한 태도에서 오는 그런 교훈과 그 간증의 감동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세에 더 굳어지고 더 어두워지고, 이 말세에 그 예배에 그게 있어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덧 그래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당연하지 뭐. 교회들은 잠잠해졌고 예배는 그냥 고요 속의 외침이 되고, 아니면 때로는 그냥 퍼포먼스와, 아니면 그냥 휘황찬란한 어떤 기술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재능들을 동원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짜놓은, 인간 스스로가 짜놓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과 시간과 틀 안에다가 우리가 예배를 가둬 놓진 않았냐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둬놓은 건 아니냐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지 않은지. 옳은 것은 주님뿐이에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혹 속으로 아이 그래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아이 그래 내가 말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지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좋아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안 돼도 끄지 마십시오. 뭐가 안 와도 끄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뭐 비가 많이 오고 뭐 그런 거? 기근? 아니에요. 말세를 당하여 오직 성령으로만 지속 가능하고 성령으로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그 엔진의 불을 끄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말세의 징조가 더욱더 심해지는 이 기간을 살아가기가 괜찮으시냐 말이죠. 외롭지 않으십니까? 지치지 않으세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청드립니다. 간구드렸어요.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죽더라도 보기를 구한 것처럼, 사모했던 것처럼 세상에 한 달 후에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확정적 사실이 있다 쳐도 그럼 한 달 동안은 보고자 하는 간절함과 기대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될 거고 오실 거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동행 그 임재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고요. 천국 가는데 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이지만 그 전의 만남과 그 전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심령의 불과 기대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 이 남은 시간이 이 인생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가십시오. 맥 빠진 세상, 얼 빠진 세상, 아무리 재미를 추구해도 만족되지 않는 이 세상의 무기력감에 지배되지 마시고 Do something in Holy Spirit. 그냥 감동대로 하다 가세요. 섬기고 사랑하고 부서지고 말씀 전하시고 아유 안 믿을 것 같아, 아유 안 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참
그 말세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그 약속하신 성령을, 그 성령 하나님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손물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더 다시 일어나 주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더, 이 교회를 더, 우리의 예배를 더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강렬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이 맥없는 세상에, 하늘나라 백성으로 재미없는 이 세상에, 그러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창조력과 쉼과 평안과 호흡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헌신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이 삶을 성령으로 행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간구하며 닫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교회 위해, 이 땅의 참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